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라서 이제 또 잘 안 보였던 분들도 나타나신 것 같고, 또 뭐 그 얼굴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네, 성탄 예배도 드리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좀 더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서울에 계시는 또 우리 권기옥 집사님, 또 내외분 같이 또 우리 서주현 집사님, 또 같이 아들 둘이랑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다. 네. 우리 올라가신 지 6년 되셨어요? 한 6년 되셨죠? 그래서 6년 안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 아저씨가 누군가 근데 우리 교회 저 엄연한 교회 집사님이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년 전에 잠시 또 우리 작은 교회 또 어려운 교회 또 기도해 주러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김희자 어머님 집사님도 너무 잘 복귀하셔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해야 될 분 계시면 여러분 알아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좀 또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네. 올해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정말 멋진 해가 밝았습니다. 네, 유정이와 지연이는 2월 12일 날 결혼도 하고, 또 우리 규태,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는 김규태 형제 손 안 들어보시. 그리고 우리 정유진 자매 둘이도 커플인데 3월 7일인가? 3월 5일. 5일 날 바쁜데. 그래. 3월 5일 날 결혼합니다. 네, 또 저기도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2월 달도 결혼하고 3월 달도 결혼하고 이렇게 또 결혼식도 있고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규태 형제는 지난주까지 전도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우리 교회의 평신도로 이렇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아는 거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정의 정식으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구정세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자꾸 그 경실이가 찬양할 때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자꾸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라면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경실이가 자꾸 묵상을 해샀던데 그 라면이 아닙니다. 네. 주님과 함께라면, 교회와 함께라면, 네. 제일 좋은 라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오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3년 반 공생의 여정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원색적인 오신 목적에 대한 천명도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게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최초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 이 본문이 오기까지 처음에 배와 부모를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른 지 1년 반이 지나가는, 한 2년이 지나가는 그런 와중인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왜 따르는 줄 아나?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들을 왜 제자로 삼아가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줄 아나?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도 최초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걸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대목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예수님 나라를 뒤집어 엎을 때, 그래서 다시 천지가 개벽할 때 우리가 예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 먹는 자리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 관을 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결코 쉽게 읽고 넘길 수 없는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심오한 말씀이 최초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공개됐다는 사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이 없는 영광이자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팔을 걷어붙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죽으러 왔다. 내 다시 부활한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또 선물로 교회를 줄 거다?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과부처럼 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준다는 거. 내가 너희한테 집을 주겠다. 공동체를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가족을 주겠다. 교회를 주겠다. 좋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시급했던 얘기지만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함께 도와서 생명 걸고 가야 된대. 너희들 제자들, 우리들이 들을 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신 아주 원색적이고 적극적인 오늘 이런 내용에 천명하는 모습은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공개하신 당신이 생각할 때 최고의 무기, 최고의 대안, 최고의 전략은 뭐냐? 세상 앞에 내놓은 나 이걸로 세상 사람들 살릴 거다.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된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 앞에 붙은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근소망의샘 교회,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숨겨진 이름은 바로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my church, 나에게 속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풍성한 셀, 안 풍성한 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진짜 셀, 모든 셀의 이름이 뭐냐? 주님의 셀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셀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부르신 이 교회는 처음부터 저절로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교회를 내 끼대 한 게 아니라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세워서 없던 것을 세워서 이 땅에 내놓겠다고 천명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교회 만들어서 내놓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셨고 그 주님의 교회를 당신께서 친히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진짜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교회의 그 어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을 통해서 의해서 등장하면 이 일로 가장 크고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나타나면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교회, 내가 이전에 없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두 가지 아주 원색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없다.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누구를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 교회가 이겨줄까요? 음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서 교회가 우리 대신 음부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꺾는. 우리를 돕는 방법도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꺾는다고. 18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교회가 우리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표준어 성경에서 보면은 죽음의 권세라고 적고 있고, 죽음의 권세 넣어놓으세요.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지옥의 힘, 그리고 저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 지옥의 문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반드시 집어삼키는 음부의 권세, 정해진 법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느니라? 심판. 이 심판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 음부의,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깁니까? 이것을, 지옥행 이 권세를 뭐가 이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슬을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었어요. 남 교회가 뭐 좋으니 싫으니 교회를 안 나가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걸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돈이 많든 얼굴이 잘났든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죽은 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아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후로 교회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오래된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옥을 향해 얼음장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그 아가리를 닫아라, 지옥아. 아멘이십니까? 음부야, 권세야, 지옥아, 네 문을 닫아라. 앞으로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교회를 내보이시며 힘주어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두 번 다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릴 거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문 앞에서 옮겨서 저 천국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거다. 우리 이 말씀 앞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실제로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지옥의 문을 막고, 교회가, 여러분 이거 뭐 아멘 아니면 어디서 아멘 하나 합니까? 다시, 실제로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이제껏 삼켜왔던 그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지옥의 문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닫아요. 또 예수 믿는 성도를 천국으로 옮겨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옥에게 더 이상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도를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두 번 다시 저 지옥의 권세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밥도 퍼주고 또 김장도 해서 돌리고 수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대신해서 깨트려주는 이 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은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집에서 도 닦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 교회가 구원 자체를 줄 수는 없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일으킬 또 다른 위대한 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축복과 응답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십니다. 집으로 막 택배하는 거 아니, 택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천국의 열쇠라는 게 있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축복과 응답의 창고 열쇠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대요. 이 열쇠를 다름 아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세울 교회, 믿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원래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이 열쇠를 어디에 맡겼어요? 주님 말씀에, 교회에 맡겼다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상가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이즈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를 가지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이 세상에서, 땅이라는 것은 이 자연세계를 말하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를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영적인 파이프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영계가 열리는 곳이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배 시간,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묶이면 결국 영적인 세계도 묶이는 거예요. 바인드.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풀면, 교회가 풀어주면 성도의 매일 삶을, 염려, 걱정, 근심, 사주팔자 운명을 교회가 풀어주면,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풀어준다는 말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의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것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막 신앙생활은 개특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꼬이노 안 풀리노 하면은 안 풀립니다. 머리에 껌이 붙었어요. 우리 어릴 때 껌이 귀했잖아요. 껌 씹으면은 할머니가, 우리 집 할매가 자기 전에 대현아 껌 그거 뱉어라 하면 절대로 안 뱉지. 껌이 얼마나 귀한데요. 주시 후레시 스페아민트, 후레시민트, 롯데 껌,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카시아 껌, 이런 거 너무 귀한 껌이에요. 이거 씹다 단물 다 빼고도 완전 고무 같은 거 계속 질끈질끈 씹다가 이 나가 그거를 문지방 밑에 붙여놓고 자다가 아침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그건 없어? 어디가 붙어? 머리에 띵 붙어갖고 막 난리 난데. 그래 할머니 또 막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 겁이 나니까 이거 막 몰래 끼려고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 엉키갖고 난리가, 옆에 있는 머리카락 다 붙어 그거다. 엉키고. 결국은 할머니 몰래 가서 가위로 확 잘라내가지고 할머니가 아침 네 머리 와 이카노 야야. 그런 게 있어요. 자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여러분 예배할 때 끊어집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끊어집니다. 셀에서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하고 도구기도 하다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진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제거하고 천국의 열쇠로 그 사람들의 메인 삶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이건 축복이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문제고, 땅에서 메인 것이 풀려지는 것은 뭡니까? 축복과 응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축복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또 이 두 가지를 손에 지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축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교회는 줄 수 있다고 말하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마운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코로나 중에 마스크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지만 주님은 마스크 쓰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컨택터, 우리는 언택트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터치, 바이 터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터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뺨에 뽀뽀해주시고 돌아온 탕자. 할렐루야. 아버지가 막 달려왔는데 둘째 아들이 거리두기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기를 원치 않을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어디에 있겠어요? 진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 내가 몸담은 내 교회가 그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진짜 교회였으면 좋겠다. 모두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만약 이 두 가지가 내게 손이 안 잡히고 이게 흠이하면 그것 좀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우리의 교회 행보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더 계속 있을 것인지 짐을 싸야 될 것인지. 이건 뭐 하는 데예요? 이건 뭐 김대현 목사 뭐 수업으로 오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을 왜 했습니까? 먼저 여기에 몸담아 체험한 나의 구원, 먼저 체험한 나의 축복과 응답, 나의 변화, 나의 성장, 나의 열매, 이것을 먼저 믿은 교회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자기 열매로 말해줌으로써 뒤에 심겨진 사람들한테 용기와 응원과 담력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 심겼구나. 내 잘 심겼구나. 영주 네 혼자 아멘이다. 잘하고 있다니. 할렐루야. 그래. 오늘 월드피아 오늘 사우나 잘하고 왔어. 그래. 내 나올 때 네 들어갔잖아. 그지? 얼굴이 뻘겋네. 사우나에서는 피로를 가시는 정도지만 우리는 완전히 그 피로를 제거합니다. 피로의 근원을 제거하는 교회. 진정한 사우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다음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반석이 필요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축복의 열쇠로 성도들의 묶인 삶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견고한 반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은 건축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이 뭡니까? 콘크리트. 기초 설계 콘크리트. 기초 바닥에. 우리 교회 그 교회 세울 때 뭐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오석이 나와가지고 5m부터인지 밑에 13m까지는 계속 깨고 깨는 데만 4개월 걸렸어. 우리 여기 지나가던 우리 하양택 집사님 요근데 사시는데 그 교회가 펜스 쳐놓고 그 교회 짓는다 하더만은 교회가 왜 안 올라서노? 오해 댕기고 이거 뭐 부도난 거 아닌가 싶었다 하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굴 파고 있었어요. 굴 파고 있었어요. 반석 위에 할렐루야. 견고한 반석 위에 딱 다듬어가고 다듬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보니까 다듬는 거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억수로 오래 걸리고 나는 뭐 맨날 와서 보니까 그게 막 떠떠떠떠 소리만 내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이게 그냥 늘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딱 잡히니까 위로는 바로 막 어스 안까 팍팍 박도만 막 맞지? 그래가 막 팍팍팍 올라가더라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석. 기초공사입니다. 내진 설계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지식 분출하고 있어요. 견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이 필요는 사실상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담임 목사, 탑 리더의 몫이에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반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18절,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세요. 한 목소리로. 이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1대1의 대화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바로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중 열쇠를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어떤 타이밍에 나왔는지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님의 이 돌발 발언이 어떤 타이밍에 나왔는지 보십시오.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에서부터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때 베드로라고 불렀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 베드로가 되었나?
베드로가 되었냐면은 바로 오늘 요 시점부터 베드로가 된 겁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이름 너무 힘들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을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계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계명 사건의 발단이 뭐였어요? 여러분, 왜 이름 바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정확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정답을 말했는데 이 정답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셨다. 이 깨달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견고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고백을 딱 들어보니까, 우와, 이거 콘크리트 바닥이네. 이제 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견고해졌네. 뭘로 알았어요? 신앙 고백으로 알았어요. 그냥 뭐 내 필요 좀 채워주시는 분, 나의 친구, 내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뭐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직도 멀었다 저거, 아직도 저 흐물흐물하게 안 되겠다, 더 파야 되겠다 이랬을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정답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 힌트를 준 게 성령이기 때문에 빗나갈 리가 없어.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 들어보니 너는 베드로였네. 즉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견고한 반석같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다가 비로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의 시점과 타이밍을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에 있어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필수 요건은 반석이에요. 건축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반석이 있다, 견고한 반석이 있다 확인되어져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1대1의 아주 개인적인 사담이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대화인데 이 대화에서 갑자기 광의적인 의미의 대선언으로 이 대화의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교회라고 주님 말씀의 확장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단 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 고백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때 보면은 다수결로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최초의 시그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담임할 담임 목사, 개척하는 개척교회, 개척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1대1로 이 사역자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시고 확인이 끝나고 나서 이 개척을 결단한 이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보고 성도들이 모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내가 원전 멤버다, 내가 처음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바로 담임 목사가 최초의 성도입니다. 그 최초의 성도인 담임 목사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주님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은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2011년도 그때 세워졌죠. 사실은 저 개인이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다듬어진 그 시점은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2011년도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만의 아는 1대1의 관계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당위성과 명분에 대해서 주님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에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제일 겁났던 게 뭐랍니까? 목회하면서 내가 부목사 때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지 마이소. 신학생 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담스러웠던 게 개척하는 거하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들어 주시겠죠. 단 한 사람, 최초의 그 사람.
그때 제가 받은 비전과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2,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일으키고 2만 명의 평신도 셀리더를 일으켜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저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를 만났던 신경아, 이영주, 김선미 이런 권사님들은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해 보세요.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떡볶이 먹고 찌짐 먹고, 그리고 또 행복 모임 하면서 또 재미난 얘기 들려주니까 참 좋다 할 때, 이때부터 이미 저 자신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비전을 심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이 비전을 위임해야 되겠다. 제자를 삼을 것이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접근한 겁니다. 흑심으로. 같이 친한 목사님 한 분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알았지? 그냥 말 잘하고 시끄러운 목사님, 또 말하면 길게 말하는 목사님 한 분 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젊고 잘생긴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제자 삼을 목적. 이미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꾼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택도 없죠, 이 만남이. 그러니까 제가 산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신 산 같은 믿음을 고 태산 같은 열정과 비전으로 들이댔기 때문에 이게 발등에 불 꺼진 거 바로 끄고, 아멘 아멘. 이분들이야 내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감사다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온다 말은 안 했지만, 할렐루야. 행복 모임에서 받은 은혜, 여러분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가 옵니다. 아유 진짜 그래, 금년 안에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진짜가 옵니다. 진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동기가 사역자 자신의 생존이나 목회자 자신의 비즈니스적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동기로부터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교회 개척하는 거,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다지 신통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확실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 그것을 동기로 삼아 시작한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초석이 되는 그 견고한 반석은 바로 한 사람,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 첫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자신의 성도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능히 지켜낼 수 있고 그 성도들의 삶에 메인 것을 풀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 또 이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반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작 그 확실한 견고한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꼭 필요한 교회.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는 꼭 있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한 신앙 고백. 이미 거기서 나왔고, 아멘 아멘.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중심에 영적인 복음이,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반석 같은 고백을 듣고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나왔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이때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러 왔다는 것과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일부러 비로소. 아멘이십니까? 요 타이밍에. 왜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 내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두 가지 소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여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내가 부활을 이루겠다, 이루어내겠다. 뭡니까? 내가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성된 복음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부활하셔서 완성한 복음을 뭐 하려고요? 교회에 주시려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완성된 주님의 복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는 물리적인 차원이고, 시간적으로는 1세기에서 지금 21세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대륙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세대마다 또 민족마다 모든 섬나라마다 사람들 모두에게 증가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달자. 예수가 완성한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되는 이 복음 전달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목숨을 바쳐 완성한 복음인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도 상당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스승의 모든 일을 재현해내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하시면서 사람들의 이 삶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그 영광스러운 스승의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고 계승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제자. 그 세 번째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는 성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석. 그것은 누구의 고백이라 했습니까? 몫이라 했습니까? 담임 목사. 두 번째는 누구의 몫이라 했습니까? 복음.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님. 크게 좀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누구의 몫입니까? 담임 목사. 또 두 번째 복음 안에 가득해야 될 진짜 복음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1번과 2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1번과 2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3분의 2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가능성이 높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매일 문제를 끊어줘서 하늘의 복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 강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교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기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놓고 진짜 진지하게 이미 이루어진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것을 배경 삼아 이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나 유익을 주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22절로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게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소서, 이런 겁니다. 시작.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주선된 종아, 네가 내 죽음을 막겠다는 거냐? 정말 고맙다. 내 안 죽도록 네가 내 말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보디가드 되겠다. 오, 베드로 역시 베드로다. 페트라 잘한다 페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죽지 마소서 막아드리겠나이다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마귀의 자식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욕 중에 최고의 아주 원칙적인 욕입니다. 사탄아, 네가 사탄이다, 이리 말한 거예요. 사탄 같은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탄이다 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우와, 베드로 이날 완전 막 낙심하고, 이 교회 안 떠난 게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사표 써보고 때려쳐 아프지. 사탄 소리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쓱 꺼져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 그러나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위한다고 나의 죽음을 막고 고난을 안 만나도록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고 박수와 갈치로 나를 인도하겠나? 그게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인간의, 사람의 일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삶에 해답을 주는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교회가 일어나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은근히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세속주의, 은근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말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말과 주장들, 사람들의 말들, 이것이 오늘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세 가지의 요건이 만들어져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아주 짙은,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들의 방식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으로서 세상 어떤 기관하고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단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첫 주일 예배 설교로 또 주제로 저는 분명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초라서가 아니라 22년 한 해 내내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권속인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읽어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목회자의 심정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될 거고 그들이 강건할 것인데, 목회자는 이것을 알아요. 지도자는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기준하여 이 은혜가 따라붙냐 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아멘입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하는 생활,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이 생활, 영적인 세계가 건강한 만큼만 범사가 따라붙고 건강도 따라붙는 것이에요. 그러니 목회자가 목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이것을 도와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범사를 못 도와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문제 책임 어떻게 질 수 없어요. 내 건강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눈에 비는 것도 잘 없어. 침침해 눈도.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또 제가 받은 한 가지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으로, 훈련으로, 때로는 앞장서서 부족하지만 삶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잘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딱 그만큼만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조금은 별스럽게 성도를 축복하죠. 그런데 성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돕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영혼이 진짜로 잘 돼서 그 바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더 크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주제를 들고 선 겁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안에 만약 우리가 내가 속한 내 교회를 향해 더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내착심을 가지고서 나의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반드시 여러분을 음부의 건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필요에 상상도 못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와 함께하는 금년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을 은혜들, 교회를 통해, 그런 from the church, 또 교회를 통하여 through the church,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잘된 것을 고백할 때 그런 성도를 두고 있는 교회도 더 잘되는 것입니다. to the church, from the church, through the church, 그리고 to the church. 결국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교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골로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
저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성경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금년 안에 축복 많이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